살다 보면 이런저런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이제 한 4시간쯤 전에 응답되어지는 그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따끈따끈한 기도 응답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 작년 말쯤, 작년 하반기쯤 됐을 겁니다. 제가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들고 다니는 가방이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들을까 말까 하는 가방인데, 그 가방에 필요할 일이 생겨서 그 가방을 찾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가방이 어디 있나 한참을 찾아도 가방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사모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방이 안 보여요. 가방이 어디 갔을까 그러더니 한참 찾더니 갑자기 저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이 그거 버리라고 한 거 아니냐고. 버리라고 해서 버린 것 같다고. 아니라고. 나는 결단코 버리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근데 가방이 사라졌으니 제 이 이야기는 무시되고 저는 기억력이 나쁜 사람이 됐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억울해서 말은 못하죠. 왜? 진짜 가방이 안 보이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너무 억울해서 사람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억울함을 해결해 주세요. 오늘 이제 저녁 식사를 하러 집에 들어갔는데 날이 덥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불을 정리를 했어요. 봄 이불을 다 이제 세탁기에 집어넣고 여름 이불을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웬걸, 여름 이불이 담겨있던 그 박스 안에 가방이 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가방을 들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가방을 들고 우리 사모 앞에 갔어요.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가방을 들이밀었어요. 2번.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이제 보이니 멋쩍잖아요. 멋쩍게 괜히 와서 한단 말이, 그래, 이 가방이 참 이뻐, 색도 이쁘고 너무 이쁘네. 그러더니 도망가는 거 있죠. 여러분,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지만, 특별히 무엇보다 우리는 이렇듯 크든 작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리고 정말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우리 한국교회의 이 부흥의 원동력이 무엇일까라고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열이면 열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새벽 예배를 위시한 기도에,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기도는 그렇듯 중요한 것이고, 기도는 정말 소중한 것이고, 기도는 정말 우리 가운데 힘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죽했으면 은혜의 방편 3가지, 말씀과 성례, 거기다 또 한 가지가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통로는,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3가지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듯 중요한 기도인데 이상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교육을 잘 받은 적이 있는지 한번 곰곰이 따져본다면 고개가 갸웃합니다. 저 기도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 훈련받았어요, 잘 교육받았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귀중하고 소중한 기도인데 우리는 대부분 기도를 그렇게 배워요. 어깨 너머로 누군가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보고 눈치껏 따라하다 보면 어느샌가 나도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이 짧은 시간, 이 바른 기도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알아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는지, 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본문의 말씀 있죠? 이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기도에 대한 큰 가르침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적어도 오늘 이 말씀만 보다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곧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이때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이때까지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기 이전의 시기를 굳이 우리가 구분을 하자면 뭐 구약의 시대, 그 이후에 뭐 중강의 시대까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을 보면 분명히 기도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봐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때까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 구하지 않았다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 말은 구약의 이 백성들도 아예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말보다는 그 기도가 마치 우리의 지금의 예배처럼 특별한 장소, 특별한 방식으로 제사장이라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이루어졌던 것들처럼 기도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많은 구약의 백성들도 기도했지만 이 기도에는 제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장소, 그리고 하나님이 쓰셨던 선지자들과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기도가 상달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좀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이제 나를 알고 나를 믿기 때문에 내 이름을 통해 비로소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무소하는 종의 영, 그 언제나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종의 모습에서 벗어났다라고 기록해요.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부르짖는다라고 지금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특별한 모습이,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곧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주신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주를 믿는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죠. 죄인인 우리가 아무리 내 힘과 능력으로 열심히 산다고 한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룰 수 없는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 비로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중에 한 가지로 기도를 선물 받았고 기도를 선물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부르짖을 수 있게 됐던 거예요. 부르짖는다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도 있을 것이라는 것과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소망할 수 없는 중에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가
주님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의로운 존재가 된 것이죠. 이걸 여러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칭의는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분의 변화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때 정말 예수님께서는 너는 정말 의로운 존재야 라고 이렇게 우리를 칭해 주셨던데 그 순간이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뭔가 그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순간 뭔가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이 새로운 힘이 솟고 내 살이 갑자기 새롭게 되고 돋아나고 뭔가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칭의는 법정적인 선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고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차원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그 순간 주어지는 숙제가 있어요. 그 숙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칭함 받은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 위한 모든 노력들, 곧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기꺼이 받아들이고 성화를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 정말 의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필요한 게 있으니 다름 아닌 기도라는 것이죠. 이 기도가 그때 필요합니다. 성화를 위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특권이, 우리 편에서는 권리인 이 기도의 활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는다라고, 기도한다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셨을까? 그것은 성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떤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내 스스로는 그 모든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스스로 가만히 놔둬도 잘 할 수 있다면 사실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에서 이제 막 신분만 변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실질적으로는 변화되지 못한 연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이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된 우리, 그리고 각자 모양에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들이 있어요. 그 직분에 따라 저 같은 목사도 있고 훌륭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직분이 무엇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사실 모두 다 여전히 그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탁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한 가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이 말은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에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기도하면 고난이 그치고 기도하면 병이 치유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도 말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후회하라고. 그러면 지혜도 주실 것이라고. 뿐만 아니라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성령까지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할까요? 바로 기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날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그들이 교제하고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기도하기에 힘써 헌신했던 이유는 그 기도가 그들의 연약함 그리고 그들이 처한 위기, 핍박, 박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어쩌면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어떤 것으로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물리치는 그 사역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안 됩니다. 예수님 다른 건 다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종류에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느니라. 곧 기도만이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은 아무리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 너희들이 행했던 모든 경험, 그런 것들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능력이 있다, 기도가 힘이 있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인인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받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요청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언제나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부르고 불러도 정말 돌아오지 않는, 대답 없는 그런 세상과는 달리 우리가 찾기만 하면, 부르기만 하면 그래, 뭐가 필요하니? 내가 해줄게. 아니, 더 좋은 것 줄게. 더 완전한 것 줄게. 이렇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이 성전에 모여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기 힘썼다고 해서 성전에서만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의 집이든 그들의 사적 공간에서도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요. 분명히 성전을 가리켜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를 내가 교회 나와서 해야 됩니까? 네, 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집에서도 내 있는 자리에서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해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찾아 기도하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시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청만 하면 언제든지 응답하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만 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이상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군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게 기도를 선물로 주시다니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 주시기 너무 감사합니다 했던 우리가 어느 순간 이제 그런 마음이 생겨요. 아니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 아실 텐데 굳이 내가 꼭 기도해야만 응답을 주시나? 그런 푸념이 우리 마음에 생겨나기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생각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로또에 당첨됐어요. 로또 1등 로또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 로또가 당첨되어도 이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말짱 꽝이잖아요. 아무리 내가 로또 1등 됐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찾아와야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로또 1등이 됐다고 하면 누가 볼세라, 지도에서도 모르게 빛과 같은 속도로 가서 돈을 탁 찾아오잖아요. 그럴 거면서 그런 끼켜봐야 그 몇십억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하나님께 꼭 기도해야 되나?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이런 푸념이 웬 말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맺은 약속이에요. 특별히 하나님 편에서 우리 가운데 선물과 같이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서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조건은 다름 아닌 기도라고 말이죠. 기도는 여러분, 우리의 권리이며 특권인데 어느덧 우리에게 이 기도가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담감을 느끼고 오히려 그 죄책감에 빠져서 그 기도를 멀리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기를 날마다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지 못할 때가 사실 많아요. 왜일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는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환난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도함을 통해 즐거워함으로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든 어떤 아픔이든 기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환난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멘. 여기서도 약속을 항상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또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한 이유가 있잖아요. 여기서도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내가 응답해 줄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여러분,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짐이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한 귀한 통로이자 선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살겠던 교회에 참 재밌는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청년은 그 일을 마치면, 일을 끝나면 꼭 이 예배당에 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고 가요. 와, 얼마나 귀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의 모범을 아주 많이 따르고 있는 청년이잖아요. 웬만하면 거의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일이 끝나는 그때 바로 교회를 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얼마나 훌륭해요. 이 청년을 칭찬해주고 싶어서 어떻게 마주쳐 볼까 해서 그 올 시간 즈음 보면 마주쳐야 되는데 자꾸 만나지를 못해요. 그렇게 노력하다가 어느 날 이 청년이 기도하는 것을 봤어요. 이제 기도하러 들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몰래는 아니죠. 그냥 가서 같이 기도를 할까 하고 갔는데 이 청년이 앉은 자리에서 1분도 채 되지 않는데 일어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왠가 봤더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다 아시지요? 분명히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런 기도를 우리가 온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해야 되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 성적이 잘 나오는 것이고, 내가 일하는 곳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일을 해야 좋은 성과가 따라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기도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성화라는 그 목적을 위해서, 그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요청이지면서 동시에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질문 앞에 말씀으로 또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시고 무슨 뜻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놀랍게도 많은 부분에서 말씀으로 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기도와 말씀은 항상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요청할 권리가 있다면 반대로 하나님 편에서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혹시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로 하나님 앞에 그 해결함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돌잔치 때 아이들이 돌잡이를 하잖아요. 근데 이 돌잡이가 아이들이 그냥 우리 기대를 담아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괜히 이상한 거 잡으면 어떨까 좀 마음이 찜찜한 것도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돌잡이를 할 때 보면 그냥 애들 마음대로 잡게 두지 않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뭔가 아이들이 딱 보고 눈에 들어올 만한 위치에 부모님이 원하는 그 어쩌면 좋은 어떤 것을 다 가운데에 놔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이상한 곳에 손을 두면 슬쩍슬쩍 옮겨서 다른 걸 잡기를 유도해요. 그마저도 안 되면 손을 갖다가 딴 걸 집게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해요. 근데 마치 우리의 요청과 우리의 질문이 이 돌잡이의 어린이처럼 그냥 부모님이 바라는 좋은 것이 아니라 조금 비교적 안 좋고 쓸모없는 그 어떤 것으로 그렇게 비춰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좋은 것으로 인도를 하세요.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고자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자꾸 하나님의 그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 고민할 시간에 일단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여러분 시간 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만들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보다 더욱더 완전하고 좋은 것으로 완성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은 왜 기도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 오늘 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삶의 난제 가운데 해결할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청해야 합니다. 그 요청을 기쁨으로 실천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염려하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통해 느껴지는 불안과 두려움 같은 것들이 여러분 염려잖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자신이 당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했지만 그것이 자신들의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를 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라 라고 해야 되는데 왜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것은 단순한 이유입니다. 그들이 당한 그 문제가 아무리 크고 중요해 보일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욱더 크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염려하지 말고 그냥 구하기만 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라는 질문 앞에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구할 것이 무엇이든 구해라. 감사함으로 구해라.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라고 이야기해요. 다 동의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라니 난감하잖아요. 그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 뭐든지 다 그냥 기도해. 그러면 내가 다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기도가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따질 시간에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빠진 것처럼 정말 내가 늘 모범생이 되기를 원해. 한 번 드려지는 아주 짧은 기도에도 완벽한 기도를 하기를 원해. 그런 모습 자체는 중요하지만 문제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고 더 여러 번 기도할 수 있는데 그것에 맞추기 위해서 내 기도가 제한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옳지 못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라도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응답해 주시잖아요. 엘리야의 기도를 보세요. 여러분,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 편에
온전한 기도인가요? 아니잖아요. 잘못된 기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서 이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기도해 본 사람들은, 응답받은 사람들은 아실 겁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새 내 기도가 변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합니다. 이 대화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게 돼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자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하다 보면, 대화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그것을 또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의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하고 전심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바라야 되는 그 뜻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고 능력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의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낭망하는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생각들,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이 온전하냐 순전하냐, 이것이 이런 고민은 다 뒤로 던지시고 이 시간 전심으로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